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가장 처음에 했던 이 이슈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을 요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제 국가 체제가 이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의 시대의 사사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사사라는 게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뭐로 표현할까요? 국회의장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의 대표가 있어요. 12지파니까 12대표가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그 부족이죠, 일종의 그 지파들을 다스리는 협의체, 그 협의체의 수장이 일종의 사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설기관이 아니라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무슨 나라에 큰 우환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비상설적인 기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족 국가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상설 기관, 그러니까 완전한 국가, 왕이 있는 왕정 국가를 우리 원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 그들이 무슨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의 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옆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였어요. 블레셋에서도 그렇게 뭐 왕을 세우려고 하고 무슨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도 다 왕 세우고 잘 되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잘 되는지는 잘 모르나 그 나라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차라리 그냥 사무엘을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은 그나마 나을 것을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을 했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일까요? 아마 모든 것을 이 다 좋은 것 다 플러스 해놓는 그런 이미지였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허상이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고 우리가 4년이죠. 지방선거 4년이죠. 4년에 한 번씩 시장을 뽑는데 만족하신 적이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에요. 어차피 사람이고 심지어는 뭐 되게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끝에가 다 구리게 끝나잖아요. 지금 이번 그 의정부 시장 분도 굉장히 끝이 안 좋더만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어차피 사람 세우는 거고 사람은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그걸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타락하는 데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 놓으니까 니네가 왕을 세우면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고 그리고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만일에 정신 못 차려서 정치를 잘못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니는 그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책임질 거라고. 결론적으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톡톡히 대가를 치르죠. 사울을 뽑고 나서 톡톡히 대가를 치르고 이후에 그 다윗의 왕정이 세워져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국가들을 만들어가는 듯하나 다윗의 이후에 또 왕들은 또 엉망진창 왕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죽도록 기도해도 안 해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이걸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것을 막아서시는지를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지를 그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 의도를 잘 생각했다면 사실 조금 더 준비된 조금 더 기다리는 그 순간 가운데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과정들이 보이잖아요. 이 사울 왕을 평가를 해본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뭔가 있었을 것처럼 그리고 뭔가 승리를 하고 나라에 부귀와 영화를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정말 비참하게 끝나고 패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한마디로 실패한 왕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왕,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왕에 이르러서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좀 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사울의 통치 기간, 그죠? 그 통치 기간은 사실 버린 시간이에요. 요즘에 뭐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뭐 몇십 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을 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이거 하면은 이거 정말 안 되는데 계속해서 쪼르면은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 그나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런 제목을 달고 싶은데요. 내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반대죠? 보통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는 건데 이 사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였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 그의 모습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좋은 모습.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지켰으면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끝났겠지만 이 처음의 마음을 사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끝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처음의 모습은 뭘까? 그걸 내가 정말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오늘 아마 요거만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상당한 또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여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지금 사울을 소개하기를 기스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스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를. 근데 기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백에 있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아마 사울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 지방의 유지였을 것이다 보는데, 이 사실 이제 역대기나 아니면은 뭐 열왕기를 보면 이 사울의 가문이 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별로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보잘것없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 보잘것없는 가문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울이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왕이 됐을 때? 김정은보다 나이가 어렸을까요? 아니면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20몇에 왕이 됐죠. 걔가. 거기는 무슨 왕이죠. 진짜 포악한 왕이죠.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소년이라는 번역보다는 청년이라는 표현이 더 맞고요. 준수하다는 건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아마 대개 이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한 10대였던 것을 보면 이 사울의 나이는 35세에서 40세로 보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이고 나이가 크고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큰 장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택하실 때 그래도 좀 볼품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이 비주얼을 아마 선물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사울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가 암나기를 어떻게 잃어버린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자동차 잃어버린 거죠. 이 자동차 잃어버려 자연스럼 찾아와 이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예 아버지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도 가보고 사알림도 가보고 뭐 베냐민 땅도 다 뒤집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막 고민을 하고 뭐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한 가지만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래도 말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순종 잘하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10대만 돼도 말을 정말 증상스럽게 안 듣는데 35세, 40대에 아버지가 한 말을 순종하면서 자기 일 다 제쳐놓고 나귀 찾으러 다닌다. 이거는 그래도 이 사람의 맨 처음에 품성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다. 이 순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6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기 갑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사무엘 찾아가는 건데 이 얘기를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죠. 이때는 그 자기의 종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이 경청은 항상 순종과 관련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사울이 계속해서 부하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그 가운데 좋은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사울은 아마 성공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사울의 처음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순종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만 상당히 보면은 사울이 나름대로의 예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태도를 보게 되죠. 최소한 처음엔 그랬어요. 순종의 사람, 경청의 사람, 그리고 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 지도자의 자질이 이거 세 가지죠, 결국. 겸손함, 그죠? 그리고 경청,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는 순종. 이 모든 것이 최소한 사울의 처음의 시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라갔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어쨌든 올라가고 뭐 나귀 찾으러 올라가는데 물어보러 갔는데 거기에 사무엘이 마침 내려오고 있죠. 이게 사울에게는 그냥 마침이지만 사무엘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경청하는 이 사울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만나게 하십니다. 이 장면만 봐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때가 있어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준비된 사람의 때.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란 무엇입니까? 마음과 심성의 자세와 태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정말 그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내가 쟤보다 난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쟤보다 왜 이렇게 나를 질질 끌어가시고 쟤는 참 박력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목사는 하나님이 저렇게 막 올려 세우시고 예전에 제가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10여 년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준비라는 것은 뭐 준수한 이 얼굴이나 아니면 키가 크거나 우리 생각에는 스펙을 준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외향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실력, 능력. 근데 하나님의 준비된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심성과 태도의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침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때예요. 준비된 때. 그래서 사울을 픽업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사무엘과의 만남 끝에 사울은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뭐 나중에 얘기를 너무 잘 하시지만 뭐 뒤에 얘기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렇게 되죠. 암나기를 쫓아서,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나기를 쫓던 사람이 나중엔 누구를 쫓습니까? 죽도록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쫓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서 죽도록 다윗을 쫓아다니죠. 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요구를 하고 또한 사울에게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요구해도 그것을 전혀 경청하지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의 큰 세 가지 실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 전투 엉망 만들고, 그리고 맨 처음에 블레셋 싸움에서 자기가 먼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무당 찾아가고, 이 세 가지의 실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다면 아마 이 질문을 던져봐요. 처음엔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그 답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저기 이제는 뭐 용산으로 갔지만 청와대에 가면 사람들 다 이상해지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맨 처음에 뭐 그때 기억나요? 그때 민주당이었나 국민의힘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교회 와갖고 여기 앞에 도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해결해 주겠습니다. 한 3-4명이 와갖고 그때 저희 예배 시간에 못 세우게 하니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장로님하고 찾아와서 막 약속하고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올라가면 한 번도 안 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게 우리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편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목사님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고 이러신 분 많으시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서 찾는 건 결국 뭡니까? 그분들의 가장 아름다웠던 처음의 모습이죠. 사실 그게 찬란하고 빛나는,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처음 마음, 처음 모습을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